오늘 제목은 빛을 갚는 삶입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설교 제목이 뭡니까? 빚진 자의 삶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런 이 빚진 자 삶에서 빛을 갚는 자의 삶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의 기도로 또 지난주에 목회자 수련회 시찰회, 뉴욕 시찰회 주관으로 잘 다녀왔습니다. 가서 많은 것을 또 나누고 기도하고 힘을 얻고 충전을 하고 왔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그곳에 갔는데요, 그 장소를 통해서도 은혜가 됐어요. 어떤 곳이냐면 그 키스라고 하는, 여러분 회사 들어보셨습니까? 네일 가게 또 업종에 아니면 네일을 하시는 분들, 좋아하는 분들 다 아실 텐데요. 그 네일 재료를 만드는 그 회사, 그 사장님이 운영하는 그 회사에 그 직원들이 수양할 수 있도록 한 곳이 바로 그 포코노에 있었습니다. 저희가 이제 그곳으로 갔어요. 무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서. 근데요, 460에이커나 되는 그 땅이에요. 아름다운 그 별채를 지어놓고 거기서 정말 최고로 시설을 해놨더라고요. 연못도 있고 또 수영장도 있고 사우나도 있고 또 룸들을 보면 야, 인류 호텔 저리 가네. 방이 11개인가 그런데 그곳에 이제 무료로 저희들이 사용을 했어요. 또 점심도 맛있게 해주셔서 먹고 그랬습니다. 근데요, 그곳에 세워진 그 수련장의 얘기를 듣고 많은 은혜가 됐는데요. 그분이 어떤 분이냐면 키스 프로덕션 그 사의 회장님, 곧 사장님인데요. 우리 빛의 시찰에 소속되어 있는 어느 교회의 집사님입니다. 근데 그 집사님께서 처음에 1989년도에 뉴욕 플러싱에서 지하에서 자기 동생하고 또 매형하고 같이 공동 창업을 했습니다. 네일 업계를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만들어가지고 그것이 이제 브랜드로 이제 이름을 날리는데 어떻게 날리냐면 그 1991년도에 월그린 체인점에 처음으로 납품이 됐는데 거기서 아주 잘 팔린다. 그러면서 그때부터 또 1994년도에 K마트, 나이트에드, CBS 뭐 그러면서 온갖 그 상점들에게 그것이 다 전달이 돼가지고 그 팔리는데 점점 더 잘 됩니다. 그래가지고요, 그것이 점점점 잘 돼가지고 지금 미국의 그 점유율이 거기서 나오는 그 키스 회사에서 나오는 점유율이 75%라고 부릅니다. 그것이 전 세계적으로 이제 퍼지고 나가고 있습니다. 직원만 벌써 몇 년 전인데 300명이 넘었다고 그래요. 그것이 롱아일랜드에 있어요. 그런데요, 그분의 그 철학을 보면서요, 생각을 보면서 이 나누는 거더라고요. 그 직원들에게 최고의 대우를 해주는지 모르지만 그 수련장을 통해서 보면 최고의 대우를 해주는 것 같아요. 쉬게 하고 또 거기서 힘을 얻게 하고 충전을 시키는 그러한 장소를 만든 것. 그거 하나만으로도요, 그 사장의 마음을 알 수가 있어요. 또 그렇고요, 그분이 어떤 일을 하시냐면 그 고향이 함양인데 그 함양군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그것을 방문해가지고 직원들하고 1년에 한 번씩 직원들하고 방문해가지고 2,000명이나 되는 직원이 아니라 거기 계신 어른들을 초청해가지고 어른 잔치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중학생들을 선발해가지고 30명씩을 선발해서 매년 미국으로 초청을 해가지고 이곳에서 영어를 배우게 하고 또 대학을 대학을 돌아다니면서 비전을 갖게 하고 모든 경비를 다 대주는다는 거예요. 저는 그분을 만난 적이 없습니다. 들은 거예요. 근데 참 그걸 보면서 야, 멋지게 사시네, 멋지게 사업하시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분이 여기 나눔의 그런 사람, 어쩌면요
이 빚진 자의 그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빛을 갚는 그 사모하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누는 그 모습, 그것이 은혜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예본교회도 그런 분들이 지금 계신데 앞으로도 더 많이 그런 분들이 우리 예본교회를 통해서 배출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젊은이들이 그래야 돼요. 그 사랑의 빛을 나누는 거예요, 갚는 거예요.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요, 여러분 13장 8절부터 10절에 보면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그랬어요. 여기서 사랑의 빛 외에는, 그럼 사랑의 빛은 줘도 된다라고 하는 말이기도 하죠. 오해하면은 그럼 우리가 나만 사랑만 받으면 되는 건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 더 깊이 들어가면 그것이 무슨 말이냐면 사랑을 나누는 자가 되라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고 그랬어요.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에서 빛도 지지 말라. 그것은 뭐냐면 빛을 갚으라. 빚지다 라고 하는 것은 그 의미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거기에 내가 해야 될 의무가 있다라고 하는 뜻이 그 속에 포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가 빛을 지지 말라, 그런 것은 뭐냐면 이 빛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빛을 갚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여기서 볼 수가 있는데요. 첫째는 빛을 지지 않기 위해서 애써야 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사랑의 빛은 많이 져도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슨 말이냐면 사랑을 많이 나누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뜻도 포함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빛을 지지 말아야 되는데 어떤 빛을 지지 말아야 되는가? 어떤 빛을 빨리 갚아야 되는가? 오늘 본문에도 보면 사랑의 빛 외라고 그랬어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 묵상하는 가운데 무슨 것을 우리가 빛을 지고 있을까 했더니요, 보니까 세상의 빛이 많이 있더라고요. 먼저 우리의 빛을 지지 않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되는데, 여러분 최선을 다할 때 때로는 힘들고 어렵죠. 우리가 이 미국 생활이라는 것이 얼마나 힘듭니까? 정말 빛 안 지고 살 수가 없어요. 주택을 사도 빛을 지는 것이고, 크레딧 카드에 빚이 얼마나 많습니까? 때로는 급할 때 쓰기 때문에. 또 한국을 다녀와도 비행기 값을 월부로 내야 되는 그런 빚이 있고요. 때로는 학교 다닐 때 융자금을 갚아야 되는 그런 빚도 있고요. 또 자녀들의 그런 등록금, 예를 들면 뭘 하나 사업을 하든지 하긴 간에 그 속에 빚을 져야지만 할 수 있는 그런 상황들, 얼마나 그런 빚들이 많은지 몰라요. 이것은 어쩌면 물질의 그런 빛입니다. 세상적인 그런 빛이에요. 그런데 이런 부채가 빛이 있게 되면 이 심령이, 그 정신적으로 때로는 손해가 갈 때가 있습니다. 의욕이 생기질 않아요. 희망이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이것은요, 빨리 갚아야 돼요. 될 수 있으면 정말 아껴서라도 빨리 갚아야 되는 것이 이런 빛입니다. 빛을 진 사람도 때로는 괴롭지만 이 빚쟁이도 그것을 안 갚게 되면 빚진 사람이 악한 사람으로 돌변하는 것들을 많이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빛이라는 것은요, 정말 어쩌면 내가 빚을 안 지고 사는 것이 더 좋을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어쩔 수 없이 빚을 질 때가 있죠. 그럴 때는 정말 빨리 갚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빚이 없어야 돼요. 또 한 가지 뭐냐면 우리가 살면서 어르신들이 이런 말씀을 하죠. 분수에 맞게 살아야 된다. 이런 말을 해요. 형편에 맞게. 조금 없어도, 조금 부족해도 참고 인내하면서 빚이 생기지 않도록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이 우리의 세상에서의 그런 올바른 삶이고요. 그리스도인의 그런 삶입니다. 그래서 검소해야 돼요. 때로는 사고 싶은 거 다 살 수가 없어요. 참아야 돼요. 그런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지, 그렇게 살아야지 빚도 지지 않고 살 수 있다라고 하는 세상에 있는 그런 말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면서요, 빚을 지지 않을 수가 없지요. 그럴 땐 빨리 갚아야 된다고 그랬지요. 그러나요,
우리가 사랑의 빛은 오늘 본문에 보면 많이 져도 된다고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인가? 사랑의 빛을 많이 지라는 말은요, 서로 사랑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이 사랑의 빛은요, 세상에 있는 물질과 비교해서 될 수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의 물질은 많이 빛을 지게 되면 갚아야 되지만 이 사랑의 빛을 많이 지게 되면 그것을요, 사랑을 갚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을 받는 자이기 때문에, 사랑을 소유한 자이기 때문에, 사랑 속에 살아가는 자이기 때문에 그 사랑을 내가 받은 것을 나누는 역할을 할 수가 있어요. 또한 나누는 자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이 사랑의 빛을 지되, 사랑의 빛을 여러분 많이 지으시기 바랍니다. 그건 대답이 없으시네요. 사랑을 나누는 자 되시기를 원합니까? 예, 둘 다 맞습니다. 사랑의 빛을 많이 진다라고 하는 것은 사랑을 많이 받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서로 사랑을 한다는 거예요. 사랑을 나누고 사랑해 주고, 사랑이 없으면 힘이 없는 것 같고, 그래서 사랑을 자꾸 주려고 노력을 해요. 그 사랑을 받아야 얼마나 힘이 됩니까? 우리들도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나 같은 존재가 어찌 그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존재가 되겠습니까? 죽을 수밖에 없고, 정말 주님을 멀리 하려고 했던 그런 모습들이 있는 내 자신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여 주시는 이거 하나만으로도요, 나를 구원하여 주신 이 하나만으로도 이 사랑의 빛을 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랑을 받은 우리가요, 그 사랑을 깨닫지 않습니까? 깨닫게 되기 때문에 그 사랑을 나누게 되는 것이에요. 사랑은요, 모든 율법을 다 지키는 것 같은 그 모습으로 이루어진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9절 말씀에 보면 10계명에 있는 말씀인데요. 그래서 사랑을 알게 되면, 사랑에 빚진 자가 되면 사랑을 하게 되는데요. 그러나 오늘 9절 말씀에 있는 본문의 말씀은 뭐냐면 사랑이 없는 자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간음하는 자가 사랑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자예요. 살인하는 자가 사랑이 있어요? 없어요? 사람을 존중히 여기고요, 사람을 사랑하게 되면 살인할 수가 없어요. 도둑질도요, 남의 것을요, 사랑하게 되면 도둑질하지 않습니다. 근데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도둑질하는 거예요. 탐내는 거예요. 그 남의 것 탐내는 게 왜 그래요? 사랑이 없어서 그래요. 그러나 그 속에서 사랑에 빚진 자는요, 사랑이 충만한 자는요, 그것을 하지 아니한다라고 하면서 바로 그 말씀이 뭐냐면 10절로 이어갑니다. 다 같이 공동합니다. 시작이요.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을 받고 사랑에 빚진 자들은 사랑을 하기 때문에 이 모든 이웃을 사랑하게 되고, 정말 악을 행하지 아니하고 그 사랑이 그 율법의 뭐라고 했습니까? 완성이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사랑을 받은 우리들이요, 이제는 사랑을 나누고 사랑에 빚진 자들이 사랑의 빛을 갚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것이 두 번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의 빛을 갚아야 돼요. 바울은요, 사랑의 빛은 저도 괜찮다라고 하는 말은요, 이 사랑의 빛을 지는 것이 갚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것이 평생을 다 갚아도 갚을 수 없는 그 사랑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어떻게 평생을 해도 다 갚겠어요? 못 갚아요. 빚진 자의 삶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 갚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십자가의 사랑의 중요성, 사랑의 영원성, 사랑의 고기성, 하나님의 영원한 무한한 그런 사랑, 그것을 깨닫게 되면요,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사랑의 빛을 갖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때로는 고난도 받고 희생도 받고 하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했던 것이에요. 사랑의 빛은 다 갚을 수 없는, 사랑을 다 줄 수 없는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이 그리스도의 사랑, 그것 때문인 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도란 이 사랑으로 하나 된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데, 이 사랑을 나누는 공동체가 되어야 돼요. 교회란 뭐냐면 사랑의 빛이 있고, 사랑을 갚고, 또 사랑을 갚고 사랑의 빛이 있고, 그것이 계속해서 이어져야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아름다운 성도의 모습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어야 돼요. 그런 사랑 여러분 나누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요 그렇게 살 때 빛 갚는 삶을 살 때 정말 그리스도인답게 사람답게 살 수가 있어요. 제가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정말 그러면 이 사랑의 빛을 어떻게 정말 갚아야 되는가? 이 사랑의 빛 가운데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 그런 가운데 오늘 1장 14절부터 15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었어요. 바로 이 사랑의 빛을 갚아야 되는 거예요. 그 빛을 가장 힘있게 갚을 수 있는 것이 뭘까?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빛인 자라 그랬어요.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에게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노라. 사도 바울이 어떤 자였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무리들을 잡아가고요. 감옥에 놓고요. 그런 일을 했어요. 그런데요, 그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요, 깨달은 다음에 그가요, 복음의 증인이 됩니다. 그건 뭐냐면 복음의 빚진 자가 되는 거예요. 그 사랑을 알고서요, 복음의 빚진 자가 되는 거예요. 복음을 듣고 있어요. 그래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여기서 야만인이라는 것은 야만인이 아니라 헬라어를 못하는 그 사람을 야만인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모든 사람을 다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에게 만나는 이들에게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 그런 빛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이 사랑을 깨달은 것을 어떻게 하면 그 빛을 갚을까 했을 때 사랑을 나누지만 복음의 빛이다 라고 하면서 생각하면서 복음을 증거하는데 앞장섰던 것입니다. 바울이 쓴 다른 서신도도 그렇지만 노마서에 같은 경우에 보면요, 여러분도 한번 다 읽어보실 겁니다. 거기에 보면 이 빚진 자의 삶에 대해서 계속 나오며 그것을 갚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는지 모릅니다. 사도 바울은 믿는 사람을 박해하러 가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그가 변화되지 않았습니까? 내가 그런 자였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여 주셔서 그 복음을 알게 하고 복음의 증인이 된 것, 이거 하나만으로도 그에게는요 감동이 되고 감사가 넘쳐서요 그것을 나누는 그런 삶을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이 있으면요 빛을 갚겠다고 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어떻게 갚습니까? 바울처럼 복음을 증거하는 그 빛을 갚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은혜를 아는 사람은요 그 명령이 힘들어도요 그것을 인정하면서 순종하면서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빚진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갚으라 하면 그것을 갚는 그 모습으로 가는 거예요. 어느 날 폭풍이 몰아칠 때 한 척의 배로부터 긴급 구조 요청이 왔어요. SOS가 왔습니다. 연락을 받은 그 구조선이요 급히 구조선을 띄웁니다. 그 선장이 구조선을 띄우는데 한 젊은 선원이 뭐라고 하냐면, 선장님 지금 바람이 너무 세가지고 갈 수가 없습니다. 선장이 이렇게 얘기해요. 나도 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구조하러 가라가는 명령이 있었어. 그래서 그 명령에 순종해야 돼. 그때 그 젊은이가 이런 얘기를 해요. 선장님 이러다가요 우리가 배가 침몰해가지고 우리 못 옵니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랬더니 이 선장님이 뭐라고 하냐면, 이 사람아, 우리는 돌아오라는 명령을 받은 것이 아니라 가라는 명령을 받은 거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요 그 사랑을 주시고요 복음의 빛을 갚으라고 하시는데요, 그건 뭐냐면 가라고 하십니다. 두려운데요, 무서운데요, 떨리는데요, 힘든데요, 사람이 안 바뀌는데요, 가면 되는 거예요. 빚진 자는요 빛을 갚기 위해서 가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요 복음을 들고 갔어요. 그랬어요. 목숨이 위태롭지만 죽을 고비가 있지만 그는요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는 그 명령을 붙잡고 명령대로 순종하며 갔던 것입니다.
100여 년 전에 어두웠던 우리나라에 미국의 선교사들이 복음을 들고 왔어요. 그때 미국은요, 독립한 지 100여 년 남짓밖에 안 됐습니다. 그때도 미국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믿었냐? 그건 아니었어요. 그런데요, 그 속에서요, 그들도 이민자의 삶을 살지만 정말 저 조그만 아시아의 나라, 그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어떤 상황이 올지 모르지만 사도 바울처럼 가라 하면서 그 명령에 순종하면서 이 대한민국에 온 것이에요. 그들이 오자마자 때로는 어려운 그런 역경도 있었지만 이겨내면서 목숨도 잃었던 그런 선교사님들이 있지만 그곳에서 정착하시면서 복음을 증거하면서 학교도 세우고 병원도 세우고 정말 어쩌면 근대사회의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던 분들이 그런 미국의 그런 선교사님들이었습니다. 그런 선교사님들에게 사랑을 받았어요. 우리가요. 그 은혜를 받았고요. 복음을 듣게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가요.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다시 이 미국 땅에 오게 된 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럼 그 받은 사랑이 있잖아요. 복음의 빛이 있잖아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정말 그 선교사님들처럼 100%는 못하지만 우리가 그 비친 것을 갚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민자의 삶을 살지만 이곳에서 복음을 증거하고 사랑을 나누고 정말 열심을 내어서 사역을 하고 하나님을 섬겨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을 보면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마지막 때에 심판하십니다. 여러분 안 하실 것 같아요? 다 해요. 내가 너에게 사랑을 줬는데 너 빚진 자